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만 좋은 세상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 배후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분단의 국가로서 저 북쪽 김정은은 지금도 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사실적인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대립한 이런 시대, 또 세계는 IS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단체로 말미암아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 성해지는 그런 시대다. 악이 성해지는 시대다.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전도자가 구경을 하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당은 그 도시를 대표할 만큼 높이 세워져 있지만 그건 문화이지 복음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점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이 점점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가정이 그렇게 평안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이상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쁘고 너무 많이 복잡한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교회는 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교회를 살리고 이런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깨닫고 이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시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이 참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를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학문이 좋은데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이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4월 달에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키워드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복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 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참 정겹죠.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굉장히 다가가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살기도 힘듭니다. 내 살기도. 내가 무너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버려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내 아닌 다른 나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너무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는 나라야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진짜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각박한 세상에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혜 그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다 사람은 한 번 세상에 났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 진짜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생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지옥의 문제가 영벌에 처하는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돼 버린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진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치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는 우두머리였어요. 스데반을 종교 재판으로 공개 석상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증인이 된 사람이 사울,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었냐? 사울아, 사울아. 누구세요?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했던 예수야. 그때 바울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그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개인과 가정과 시대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도 두렵지 않아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자꾸 사단이 만든 우상, 종교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 복음이 다다. 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복음.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진짜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네가 진정한 복음이 이해됐냐? 학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학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내 속에 딱 들어올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내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에서 찬송할 때도 그냥 찬송이 안 나와. 감사 찬송이 나오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고마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단은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악한 사단을 이길 만한 영웅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이 사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 사단의 이 정체를 말하고 사단이 하는 이 심각한 일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뭐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줍니다. 이게 우리는 보여져야 되고 귀에 들려져야 된다고 말이죠. 이 악한 사단은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사단이 내 옆에 와서 옆구리를 긁어도 잘 모르는 그런 사단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닭장에 가니까 닭이 죽었어요. 그래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더니 쥐라는 놈이 왔어요. 닭의
이 배를 긁어. 닭이 시원하니까 이게 막혀놓은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갉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죽었어요. 사단은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누구를 속이냐? 나를 속인다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 이해되냐고요? 우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조용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속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은 이 사단이 다 빼앗아간다. 그리고 이상한 것, 그런 것만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감사라든지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생각을 그런 쪽으로 불안하게 해요.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속이기 때문에 우선에는 괜찮아요. 우선에는 그래 당신 생각 옳지 이렇게 해요. 그게 사단이 아담을 넘기기 위한 첫 번째,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확 속여가지고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을 속이고, 그런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만 속인 게 아니라 시대마다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의 선지 이 발람을 속이기도 하고, 아간을 속이기도 하고요. 예, 자꾸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속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은데도 이 사단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속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심각해야 돼요. 이 사단.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해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 내 아들아 하면서 네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은혜 속에 강해.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은혜 속에 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이제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 텐데,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이름이요. 왕권이요, 왕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이 사단을 좀 깨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안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고요. 사단은 몇 번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거라니까. 찬송이 나와요. 예.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몇 가정에 부탁을 했어요. 정말 나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나를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첫째는 체질이 안 바뀌니까 날마다 쓰려고 그러면 손목이 아프고 막 피곤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만 써라. 그냥 쓰려고 쓰지 말고 쓰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해라. 네 자신이 네 입으로 고백을 해라. 왜? 여기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단을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는가,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단은 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 사단을 깨트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나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직접, 이제 내일은 이제 또 미국을 가니까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메시지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반복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야 우리가 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산업의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강한 메시지가 없어서 내가 내 직장을 다녀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네 직장을 못 살리느냐? 왜 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생명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바를 왜 내게 들은 바를 그렇게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는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 물론 우리 주위에는 성경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멀리 두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 두고, 핸드폰은 가까이 두고 성경은 멀리 두는 거예요. 혹시 읽을까 싶어서. 근데 진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데 복음을 진짜 깨닫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 시대에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쓰는 그 시대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교, 구약 성경 애우고 늘 묵상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를, 오늘 우리는 이 강단의 메시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못 충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내 몸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 말씀 운동을 해라. 그래, 이런 충성된 사람을 우리가 더 진하게 얘기한다면 제자, 그런 거예요. 제자.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 속에 딱 각인돼 버려야 돼. 평생 놓치지 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일날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각인시켜야 돼. 뿌리 내려져야 돼. 그래서 체질이 될 때에 뭐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 살릴 제자를 교회 안에 많이 세워라.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앞으로 디모데는 목사님이 될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자를 교회 안에 많이 세워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해보시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로 삼아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좀 담아봐요. 우리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딱 담아버리면 내 삶이 달라져요. 왜? 사람은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그 속에 귀한 걸 담아버리면요, 달라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이상한 거 담아버리면요, 절대 귀한 그릇이 안 돼. 그래, 우리가 이 복음을 탁 담아.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담자 이거예요. 담아버려. 그래야 다른 것이 안 담아지지. 내 머리 이 속에다가 뭘 어렸을 때 담느냐가요, 일생을 좌우합니다. 일생을 좌우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참 제자를 네가 세워라, 그런 말씀. 그러면 오늘 이 제자에 대한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사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군사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할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군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그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아 그래 놓고 그 내 아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병사요. 병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 그거 가지고 병사가 돼야 돼요. 훌륭한 정치인, 우리 한교연 총리와 같은 그런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럼 총리를 몇십 년 해먹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직분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에 우리가 일에도 서밋에 서야 되겠지만 이 영적 서밋에 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산업인이다 그러면 이 산업의 현장에서 이 산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귀합니까? 우리는 반대죠. 우리의 일이 중요하고 전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반대가 돼 있어요 지금. 진짜는 우리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개발하고 천명으로 알고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이요 잘 개발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천명이요, 연주자들은 연주가 천명이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
그래서 뭐요?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는 뭐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술, 복음 전파해야 된다니까. 바울 사도는 집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썼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 집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똑같은 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고난을 받으라. 별로 달갑지 않죠? 나와 함께 누리자 요래야 될 건데,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 뭐 이런 거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나와 함께 여행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나와 함께 고난 받자 그러면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때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절대 그러더니 조금 고난이 섞인 것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해. 또 기도를 하면 다행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 왜? 고난이 섞였어. 사람들은요 고난이 조금만 섞여도 싫어해. 오늘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복음 깨닫는 바울 사도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게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가장된 게 아니고 속이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고난을 받는다.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 국립묘지에는 아무나 묻히는 게 아니에요. 국립묘지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한 생명을 들인 순국들이 가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따르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맞았어요. 어느 정도 맞았느냐? 40에 하나, 40대를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린다니까. 40대를 때리면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39대를 맞는다니까. 여러분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뭐 때문에? 애매한 고난이 아니요, 주를 위한 고난. 이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고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을이 전혀 이 막 무당이 점해주는 그런 분위기라. 마을이. 그래서 그 점하는 이 마을은 어느 정도냐면 점쟁이를 기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 생겼어. 그래서 막 마을에 점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루디아 만나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제 점하는 기업을 가진 사람이 내 사업이 망해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짓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듣지도 못한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점을 못 치게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들이 감옥에 간 겁니다. 바울에 감옥에 가가지고 억울해서 항소장 내고 그래 안 해요.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온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이 간수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도망가야 할 사람이 도망을 안 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아주 거칠은 말을 했던 그 간수가 선생들아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 도대체 당신들 뭐냐 이거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고난 받는 일 있습니까? 전도 때문에 욕먹는 일 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런 의미예요. 영적 싸움. 군인은 뭐냐? 목적이 싸우는 거예요. 뭐가 싸워요? 아군과 싸우면 그건 역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요?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군인은. 우리의 적군이 누구요? 악한 사단. 악한 사단.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단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우리는 병사로서 뭐냐? 악한 사단과 싸워야 돼. 악한 사단. 우리 가정의 역사는 악한 사단, 우리 교회 안의 역사는 악한 사단, 우리 지역의 역사는 악한 사단과 싸울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제자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병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지만은 TV를 통해서 다 군인이 뭐다,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일반 방송을 통해서 전부 보여주잖아요. 그 여자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그 군대 훈련을 안 봤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어떤 것이 제일 끔찍하던가요? 가스실에 탁 집어넣어 거기서 참는 거예요. 방독 마스크를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콧물, 눈물이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질질 흘려가지고 말이죠. 왜 받아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 네, 그런 고난. 왜? 적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진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뭐냐? 나를 영적인 병사로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런 외줄타기 그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왜? 훌륭한 병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군의 진지를 탈환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군인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군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활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은 뭡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충성이에요, 충성. 오늘 이런 훌륭한 제자가 되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경기자 그랬어요. 경기자. 이 경기자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복싱 선수. 이때에는 이제 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의 어떤 그런 체육, 경기가 많아, 경기가. 장기 경기. 그때부터 그런 게 있어. 네? 이런 경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경기라고 하는 선한 경기,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러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뭐요? 면류관을 받았어. 면류관을 받기까지 싸워라는 거예요. 면류관,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다가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예. 오늘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적어도 우리 경계하는 자는 뭐요? 승리자의 관을 얻도록 해라 그 말이죠.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경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박태환이 선수 정지를 맞았잖아요. 왜요? 법을 어겼어요. 박태환뿐만 아니요, 간혹 보면요 메달을 반납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법대로 경기하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경기하는, 그래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했어요. 상을 얻으라. 바울 사도는 그 주님께 위에서 주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모세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봤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농부 그랬어요. 살리는 싸움. 농부도요 싸움이에요. 뭐요? 때로는 잡초와 싸움이죠. 에? 잡초를 파서 다 뿌리까지 파서 버려버리는데 비 한 번 오면 뭐예요? 또 잡초가 났어요. 그러면 또 잡초가 뭐예요? 밭에서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또 하고 한 벌 매고 두 벌 매고 세 벌 매고 그러면요 곡식이 이제 꽉 자라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잡초가 못 이겨. 잡초가 자랄 수 있도록 이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얇은데,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 정말 우리는요 이 살리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됩니다. 현장에 씨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씨를 심으세요. 씨를 심지 않는 농부는요 있으나 많아요. 씨를 심어야 돼요. 밭을 경작해야 된다니까. 요사이는 뭐요? 지금 자꾸 수익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농촌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땅은 가지고 있는데 경작도 안 한 사람들이 막 보조를 받아가려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조금 받았으면 내놔 이러잖아요. 경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지역에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씨를? 진짜 그리스도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농부로서의 씨를 우리가 잘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니까. 제대로 심어놓은, 제대로 이런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심어놨더니 세계복음을 하더라고 말이죠. 제대로 된 씨. 우리가 집중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제대로 씨가 심어져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해. 처녀가 장로가 됐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 대단해. 제대로 복음씨 심어져. 오늘 농부와 같이 살리는 싸움을 해라. 이 농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는 농부다. 수고하는 농부. 땀을 흘린 농부. 정말 그 땅을 일구는 큰 농부. 그런 농부에게는 뭐요? 반드시 먼저 그 농부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전도자만 아는 이 기쁨. 전도자만 아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리는 싸움을 해라. 첫째 무슨 싸움? 영적 싸움. 두 번째 선한 싸움. 세 번째 살리는 싸움. 이게 진짜 제자 운동하는 내용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말하세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뭐 흐리흐리한 게 아니요, 총명을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되게 하시려고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살릴 자의 삶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충성된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 되며 세계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